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력과 그리고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 능력, 통치, 이것들은 결국은 힘을 상징할 걸 텐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힘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권력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선포는 그렇게 생소하거나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은 아니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마음을 설레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셔서 모든 권세와 주권과 모든 능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설레게 만들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를 묻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가 힘이 있고 갈수록 교인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서 온 나라와 대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뒤덮이는 것 같았던 중세 시대의 유럽 정도라면 모를까, 아니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해서 곳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던 그러한 19세기, 20세기 정도라면 모를까. 요즘처럼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 한국의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생들의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 퍼센티지가 3%라 그래요. 이거는 거의 선교 대상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러한 때에 예수의 발 앞에 모든 권력과 모든 그 능력과 통치와 주권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한다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기독교가 점점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 말이 마치 일종의 소셜 프리빌리지처럼 그것을 부러워할 만하고, 또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면 다르겠죠. 4세기 기독교처럼 콘스탄틴 황제가 처음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국교로 삼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들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했던 때라면 모든 권력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 교인들을 불안하게, 이 교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개인주의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기심, 사람들의 폭력성, 절제도 원칙도 없어 보이는 쾌락주의, 돈이면 안 될 것이 없어 보이는 물질 만능주의, 빈부의 차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이 괴리 현상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싶을 만큼이나 불의와 부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한다면 말은 공감하기 어려운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사실 바울은요, 에베소에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에베소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곳에는 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2차 전도여행 때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바울의 생각이 맞았어요.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그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그때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비유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을 들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어요. 바울이 사용하던 그 손수건을 얹거나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에베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변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획기적인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바꾸는 거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술하던 책들, 점치던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는데 지금은 한다는 은 5만이니까 얼마 계산이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거의 50만 불, 100만 불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변했는가를 본다면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 같을 그때에 바울이 만약에 이 말을 했다면 정말로 모든 권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도시가 복음화되어 가고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한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에게 아니 이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들이 와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에베소의 자존심인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생업의 위험을 느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에베소의 그 아데미 여신상 옆에 우리 사도행전에는 연극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스테디움이 있었거든요. 한 3만에서 5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3만 명 정도 들어가는 그 스테디움에 수천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이 스테디움에 끌고 들어가서는 2시간 동안을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고 막 외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그 안에 그야말로 엄청난 그 커모션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만류해서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래서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인데 교인들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서 그렇게 그 에베소 교인들을 안타까워하죠. 몇 달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겨우 3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엉엉 울어요. 그 교인들하고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혹시 3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잘못한 것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교인들을 잘 양육해달라고 아마 부탁했겠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에베소를 떠났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냥 교인들이 다 초토화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인 겁니다. 그 핍박 때문에.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다르죠.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에베소서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일부 신학자들은 가이사랴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긴 하지만 만일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바울 그 장로들과 작별 인사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니까 몇 달 후 쓴 편지입니다. 몇 달 후에 아니면 로마에서 썼다면 한 2년쯤 후에
쓴 편지죠.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그 교인들이 지금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권과 권력과 능력과 통치를 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생각하기를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이 말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통치와 다스림이 아직은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already and not yet의 그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셨지만 이 주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 그날까지 우리는 재림의 때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곳, 여기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아직까지는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얼마나 숫자가 적게 모이든, 얼마나 많은 열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든, 얼마나 부족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서 몸을 움츠리고 살고 있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주권을 말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설 수 없어서,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 세상의 주권자가 통치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에 일어나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23절만 다시 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렵죠 말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말을 어쩌면 제일 좀 제가 마음에 들게 표현한 분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는 이 말을 그가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클레임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건 내 거야 말씀하시면 모두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곳,
여기가 교회라는 말이죠. 그 말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일만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자유를 나는 찾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이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실천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증거하고 받는 것,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전까지 모든 주권과 통치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는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만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함께 하는 그 공동체, 여기가 교회입니다. 정말로 가슴 뛰는 일이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서 부정과 불의가 행해지고 그리고 또한 그 순결하지 못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어쩌면 아직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타락했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입니다. 주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앞서려고 하고 서로 자기를 알아달라고 다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찬양 부를 때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그 교회의 그 삶과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지? 주님은 어디 가셔서? 요즘에 나오는 책의 제목처럼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예수 없는 기독교, 이런 말들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리고 내가 섬기는 주님이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도 높임을 받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높임을 받을까? 결국은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위대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교회에서조차도 그 주권과 통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주님이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해서 교회도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힘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 약함 가운데 항상 힘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게 어쩔 수는 없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쩔 수는 없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이어야지 그냥 적당히 묵인해도 되는 현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26년 동안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당회를 하기 전에,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아마 목회하면서 수백 번은 넘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말은 This is the Church of Christ. 이곳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This is not my church. And this is not your church either. 이건 교인들의 교회도 아니고 이건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든지
무슨 활동을 하든지 우리 예배를 하러 모일 때에도 우리 절대로 잊지 맙시다. This is not my church. This is not your church. This is the church of Christ.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인이십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만 높여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저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긴 했지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인가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죠. 조금만 나를 섭섭하게 만들면 금방 제 안에 있는 죄성이 킥인을 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니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라, 오직 예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주님께 순종하라는 명목으로 목사에게 순종을 요구했고, 주님만 섬기라는 요구로 교인들은 교회 부흥을 위한 소모품 정도로 전락했던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한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최근에 교인들은 목사를 섬기지 않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열심히 내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가 부흥만 추구하고 있고 성장만 추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두 경우가 모두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교인들을 교회 성장의 소모품으로 생각해서 부흥을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 정도로만 들렸다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 반대로 최근에 많은 젊은이들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의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아니면 불만족스러워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최근에 젊은이들, 제가 만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저에게 하는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10여 년 전에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렀죠. 가나안, 안 나가를 뒤집어놓은 말이죠.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들이라고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렀고,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가나안 교회는 옛날 말이 되었고 이제는 플로팅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로팅 크리스천들, 떠다니는 교인들이라고 해요. 교회는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서핑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씀의 필요를 온라인으로 채우기는 하지만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죠.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는 의미가 없는 곳이니까, 그냥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프라이빗타이즈해서 너무 사유화시켜버린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교회가 불편하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골치 아프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의 생각은 그냥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하는 그 정도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이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뭐 이건 내 교회 아닌데, 그게 얼마나 건강한 생각인지 아시죠? 목사가 이건 내 교회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복잡해지는 거 아시죠? 이거는 내 교회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게 건강하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이건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이건 뭐하러 이걸 내가 여기서 하고 있어, 내 교회도 아닌데 딴 데 가지 뭐.
자꾸만 주머니에 꼭 살펴놓고 다니는 사람처럼 나 이제 안 할 거야. 내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거 신경 써?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 깨달음이 되었던 것은 이건 내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지만 이건 주님의 교회다. 그 사실이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거기에서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 교회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피로 사시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고 화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이 높임을 받으며 어떻게 사람이 존귀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그 주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눌러서 아닙니다 주님,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The Meaning of Marriage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앞부분에 보면 팀 켈러가 재미있는 그 말을 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그 우선적인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켈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령 저하고 제 아내는 지금 36년째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전반적으로 남편이 잘못하죠. 아내보다는.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살면서 제가 언제나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부부싸움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혹시 제 아내가 섭섭해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제가 신혼 때 했던 말은 나는 항상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한 게 많아. 내가 참 부족하지. 잘못한 게 많아. 저는 그거 인정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제 아내가 조금 더 잘못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나도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당신이 좀 심했지.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불의해 보여요. 제 아내가 잘못한 게 뻔한데 그런데 그 앞에서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억울하죠. 저는 지금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여기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못이 있으니까 자기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그 죄의 근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했던 유혹은 내가 정말로 그 유혹이 얼마나 간교한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너 자유하지 않지? 그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아니,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바로 말하죠. 아하, 그건 내가 그 나무를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런 거야. 그리고 하와는 먹습니다. 왜 먹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 계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아니면 그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 구속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내가 진정으로 내가 스스로 자유해져야,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야 행복하죠. 힘을 가져야죠. 아니면 유명해져야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의 의미는 누구나 다 나쁜 짓을 조금씩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든지, 당신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든지, 당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당신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든지, You are doomed. You are eternally doomed. You are hopeless. 뭘 가졌더라도 당신 소망 없어요. 당신 아무 소망 없어요. 그 죄인됨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뭘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증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죽음 후에 심판 앞에서는 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면, 죄인됨의 그 핵심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했는가, 야동을 보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다 치더라도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말을 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는, 이 주님의 교회에서는 우리는 비록 범죄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또 한 번 확인하고 싶고 또 한 번 진실하게 고백하고 싶은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이 감격스러운 말을 바울은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그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서 이 교회가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따로 없고, 종과 자유인이 따로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없어서 그 모든 벽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부자라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싸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때문에 모든 용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모든 화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었다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도 절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잘못했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 아니, 그것만 문제인가요? 교회끼리만 이 교회 안에서만 문제인가요? 저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끼리 서로
함께 격려하는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있을 뿐이지, 서로를 품고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험한 세상에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곳이라면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얼마나 정말로 간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정말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본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사람들은 교회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권리, 그리고 내 원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시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생각하면, 주님, 지난 26년 동안 저도 목회를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죄송하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지만, 아직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교회에서는 주님만 높아지셔야 한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진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금요 주일 예배는 오후 2시 NECK 평화관에서 있고요. 어린이부 예배는 오후 1시 NECK 사랑관, 청소년부 예배는 오후 1시 NECK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일요 저녁 6시 NECK 사랑관에서 교회와 가정,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한국 계좌, 쿠웨이트 계좌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가 오늘부터 그 청년부 모임 시작을 위한 예비 모임을 예배 직후에 지금 이 예배당 사랑관에 있을 예정입니다. 청년부에 속하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 남으셔서 모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면서 축복성으로 예배를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